성령님은 빛나에 너는 천국에 살자란다. 주의 말씀 이끌려 전국의 산 들여다본다. 성령님은 오늘도 전국을 내게 보여주신다. 주의 말씀 더 하늘로 전국 문은 열려있네. 볼 수 있네. 걸을 수 있네. 주의 말씀 더 하늘로 전국 문에 들어서며 모든 사람 춤을 춘다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천국문이 우리 세상 가운데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의 현관이 천국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임재하게 오셔서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아시는 분들은 문선주 사모님에게 전화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찬양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 할 때는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주의 말씀 더 하늘로 전국 문은 열려있네. 볼 수 있네. 걸을 수 있네. 주의 말씀 더 하늘로 전국 문에 들어서며 모든 사람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발을 맞추네. 나는 지금 주와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발을, 우리 한 번 더. 나는 지금 주와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발을 맞추네. 정교회 수련회를 가면은 이렇게 맞춰서 왈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은 찬양, 문선주 사모님의 핸드폰 컬러링 음악이라고 사모님에게 한번 추천했던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16분이 지금 계시는데요. 강상원 형제와 고선혜 집사님과 오정혜 집사님과 김성옥 집사님과 김윤경 집사님과 물승거사님 오셨으니까 미영자매와 또 우리 김태희 장모님 외할아버지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문선주 사모님은 본당에 있습니다. 박석호 집사님은 김 집사님 계시구나. 박석호 집사님과 변재열 집사님과 우리 안중훈 시연이, 또 이혜숙 집사님과 이은난 집사님, 이은희 A 집사님, B 집사님, 이진영 집사님, 이영남 전사님까지 16분은 이렇게 메시지 창에다가 댓글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위기는 기회인가? 또 한 번의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 오늘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 또 다음 주 우리가 보통 코로나 2주간 격리하면 2주간은 현장 예배 못 드리게 되고 한 3주 되지 않을까, 또 혹은 한 달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4단계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 제약을 당하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런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든데 사실 조금 저도 1차 접종을 마치고 마스크 이렇게 사람 없을 때는 벚꽃이 돼가고 이럴 때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제 곧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코로나는 백신을 통해서 끝나는구나. 우리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률이 10%, 30%, 2차 접종까지 다 하신 분이 한 10%. 그러면 코로나도 우리가 보통 한 300명, 400명, 한 10%, 한 30%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1300명까지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참 어렵다. 조금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위기는 기회입니다. 시작. 또 한 번의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런 위기는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 위기, 국가적 위기, 세계적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위기, 물질, 경제, 건강의 위기.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날 대전에 우리 수요 정오기도회 때문에 운전 다녀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요. 위기가 몇 번 차선을 막 바꿔서 차가 운전되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운전하게 되고, 정말 위기가 있죠. 위기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는 것은 천국 가면 없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춤을 추 천국에 가면 그 위기가 끝나겠지만 그럼 안 살면 되나요? 아니요. 위기가 있어도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진짜 힘드시군요. 사는 게 축복입니다. 위기라서 안 살고 싶다, 안 사는 거는 위기도 없고 기회도 없고 더 이상 없는 거지만 산다고 하는 것은 위기가 있지만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때 더하기 표시,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수학 선생님이 보면 더하기네요 라고 말할 것이고요. 목사님은 십자가네요. 교통경찰은 교차로네요. 의사 선생님은 병호 표시네요. 녹십자 표시네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라고 받아들이고 틀림이라고는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더하기를 십자가라고 그럽니까? 아니, 목사님은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끓여준 남편들, 철없는 남편들, 정신없는 남편들 표현이 우리 엄마 된장국하고 틀린 게 아니고 다름입니다. 당신이 끓여준 된장국은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 맛과는 달라, 더 맛있어. 이렇게 말하면 계속 된장국 먹고 살 것이고, 당신 끓여준 된장국은 엄마 솜씨하고 틀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죠. 물론 맛이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표현은 달라. 그리고 독특해. 개성이 있어. 그 계속 된장국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코로나 4차 방역 기준이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듣기를 바라는데요. 1절 성경 읽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서 출애굽기 35장 1절을 지금 온라인에 이렇게 다 쓰셨어요. 또 한 번의 위기는 기회인가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쓰라 그럴 텐데 우선 제목을 쓰십시오. 이영남 전사님과 박석호 집사님, 이은희 비집사님, 이예수사님, 고정혜 집사님, 강사롱 형제님, 고선혜 집사님, 김성옥 집사님, 변재훈 집사님, 옆에는 이지연 집사님이 계실 테고, 이진영 집사님, 옆에는 김세희 집사님이 계실 테고, 김윤경 집사님 쭉 쓰십시오. 자,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네,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렀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말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지난 일주일 4일 동안 제주도 갔다 온 제주도 얘기한 그 얘기를 뒤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믿습니까? 네.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고 여호와의 말을 안동찬 목사도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오늘 읽기 엄청 어려워서 일부 예배는 이영남 전사님, 2부 예배 이상문 전사님 좀 미안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읽었어요? 역시 선생님은 다르다는 느낌이 이렇게 잘 어려운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첫째,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가? 2절 표현을 통해서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위기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확 전멸당할 위기 가운데, 그런데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라. 꼭대기에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면 지난주에 설교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10계명 끝에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뭔 말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달리 말하면 예배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온라인에 잘 적어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적으시기 바랍니다. 안 적은 분들 2절 3절 읽어요. 엿새 동안 시작.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기회의 날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다.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 이 기회를 그냥 위기로만 푸는 자들은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3절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다시 표현하면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언제 오는 거야?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구했더니 그러면 너희 아내들의 귀에 귀고리 또 아들 딸들의 귀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부어. 뭐를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tomorrow, 내일은 there will be festival,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to the Lord, 하나님에 대해서. 내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축제의 날입니다.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습니다. 내 축제의 날은 for the Lord, to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진짜는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고 내일은 우리가 정한다. 내일은 하나님을 위한 축제의 날이다. will be festival to the Lord. 하나님을 위한 축제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는 자기들을 위한 날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세가 없으니 모세가 우리에게 안 보이니 금송아지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 그러면서 성경 표현 그대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춤을 추었다는 거죠.
어쩌면 코로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축제로 즐기고 있던 주일 예배, 너희들을 위한 예배를 이제 멈추고 정말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위한 날로,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 예배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제 비대면 예배, 4차 방역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위기를 기회로, 다시 말하면 예배인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주보 받으신 분들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보면 제가 예배, 워십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보를 좀 보시고 오약칼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인데 조금 길게 썼어요. 주보에 그거 좀 찾으셨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거듭난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예배란 시작.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도 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인간 중심이어서는 안 되고 A.W. 토저 이분은 성경을 아주 쉽게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입니다.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우리의 페스티벌의 예배를,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를, 내가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예배를, 그런데 이제 이 4단계 비대면 예배를 다시 다음 주부터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 속에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서 기회로 삼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백성들 고집이 세다.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내가 다 전멸시키겠다. 몰살시키겠다. 그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킨다면 저 애굽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빼 목숨 건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보아서 그러면 너가 두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면 십계명을 주겠다. 그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3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는 너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은 너가 피곤하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로 더 로스데이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온라인에 다시 또 쓰시고요. 여러분들 설교 노트에도 쓰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 번 얘기를 할 텐데 가정예배 회복의 방법을 제가 오늘 하나님께 얻은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 팁을 얻으셔서 오늘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회복하기. 예배는 회복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믿으면 제일 하는 일이, 열심히 많이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세상의 일들이 중요하고 자기 계획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의 목숨을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겁니다. 예수 믿는 이 예배는 믿는 사람의 증표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끝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예수 믿으면 예배가 좋습니다.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예배가 축복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배는 싫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그리고 안 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복을 만들고 자기 계획을 위해서 힘써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안 될 일을 되게 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특별히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 계시는 17분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영란 전사님과 박석호 집사님과 이은혜 B 집사님과 김윤경 집사님과 호선혜 집사님과 이진용 집사님과 이지연 집사님과 강성원 형제와 현재열 집사님과 김성옥 집사님과 이예숙 집사님이 가정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쓰셨는데요.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오십니다. 정부에서 오면 안 된다고 다음 주부터는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다시 오실 때가 될지는 다음 주부터 예배를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온라인을 최적화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도 잘 들리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달 전만 해도 잘 안 들려서 저도 고민이고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잘 들리고 있죠? 잘 들리는지 온라인 음향 상태를 한번 말씀을 알려주고 싶죠. 또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기존의 예배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혀 달라봤자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회복,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세종한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좋도록, 아주 재미있도록, 전혀 지루하거나 싫지 않도록 제가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예배 찬양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도록 하면 주의 예배는 그렇게 좀 바꾸고 가정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들린다 그럽니다. 이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쓰십시오. 또 주보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쓰시기 바랍니다. 1. 온 가족이 예배하십시오. 지금은 비대면 예배 아니고 대면 예배, 또 코로나 이전, 코로나 중에서도 교회에 오는 식구들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는 식구들로 나뉘어졌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오는 사람은 순서자들, 소수의 사람, 대부분들은 교회 못 오는 사람들,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재단이 되도록 가족 식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힘쓰시는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오늘부터 준비를 해서 가족들을 다 다음 주일은 예배 드리자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고, 온라인에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 뒤에 이제 제가 팁을 계속 드릴 텐데요. 가정 예배 다음 주부터는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꼭 오라고, 다음 주일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리게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연결하고 혹은 TV로 연결하고 하는 기술들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실에 크게 TV로
화면이 중계될 수 있게, 아니면 노트북 화면 정도만 돼도 이렇게 노트북으로 밴드를 연결하면 가족 식구들이 다 한 화면을 보면서 온 가족이 예배하는, 온 가족이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는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11시 10분에 예배 드리지 말고 10시 반에 미리 준비를, 세팅을 다 하고, 의자 배열도 다 하고, 자리에 앉는 것도 다 준비하고, 그래서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옷차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진 찍는 얘기도 있는데, 잠옷 차림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있는 평상복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오듯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족들이, 아직 이제 믿음이 덜한 가족들, 교회에 오지 않는 가족들에게 충분히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입은 옷을 그대로 또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옷차림을, 교회 오는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도 준비하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번, 준비하여 예배 드리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예배 후에 2부 순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늘 교회 모두 집에서는 예배 드리고, 제가 축도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2부 순서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제가 그 순서지를, 예배 자료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두 번째는 삶의 간증을 나누고, 세 번째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을 부모의 책임감도 느끼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가족들의 기도 제목, 또 정말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자녀들이 알아듣게 될 때 여러분들 가족의 가정 예배 회복이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예배 후에 나눔의 시간을 갖자. 4번 있습니다. 3번 적은 분들이 지금 이진영 집사님과 이은희 B 집사님밖에 없어요. 박서보 집사님, 나눔의 시간을 갖자입니다. 4번은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한 3주, 4주 이렇게 될 거예요. 간식,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시에 예배 마치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페셜 메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좋은 음식을 먹기 바랍니다. 배달, 딜리버리 해도 돼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메뉴를 추천받으셔도 돼요. 우리 이영남 전사님 찬양곡 추천받듯이 예배 끝난 다음에 뭐 먹을까 잘 준비하셔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다과도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특별히 점심 식사를 나가서 먹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시간대가. 그러니 가정 식탁을 다른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시고, 집사님은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그래요?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간식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큰 보상을 누릴 수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을 좀 쓰세요. 가족들과 함께 대충 비빔면으로 때우지 말고 돈을 조금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고 설거지는 아이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어쨌든 이렇게 나눔의 시간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5번째,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목장에서 나누고 교회 밴드에다가 또 온라인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올린 분들에게 무한 격려와 칭찬을 해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될 수 있게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며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백수감사절을 지나고 코로나 방역 4단계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 하나님이 가정예배 회복을 오늘 5가지 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민숙 권사님, 제가 지금 드린 여러분 권사님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맛있게 먹고 네. 사진 찍고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대면 예배가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어느 주일을 교회 예배 멈추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 마지막 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셨다고 믿고 여러분들 가정 예배 회복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4단계 가정 예배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예배가 회복되면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요, 죄악을 다스릴 수 있고,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다스릴 수 있고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창조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다음 주부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이영남 전사님 화요일날 큐티 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해야 되는 일을 안 해서이다, 이렇게 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묵상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고 안식일 지키는 일인데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금송아지 만들어 잘하라 그랬으면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난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고 믿어요. 이 코로나의 환경, 또 우리 예수 먼저 믿고 이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정 예배 장소를 가정으로 옮겨 가족들의 영적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역 4단계가 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찬스가 되기를. 찬스! 꼭 잡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목자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한테, 이영남전 사모님한테 좀 팁을 또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쉬어서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애들이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럼 붙잡아 패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괜히 좋게 하려고 그러다가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고 마음을 조금씩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엄마를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가 꼭 같이 예배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지혜를 짜내고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되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요. 기회를 찬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좀 짧게 지나갈 텐데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헌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과 함께 5절 표현에서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릴지니,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만들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릴지니. 여기 좀 표시고 거의 쌍둥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자는 드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만들고, 그 드리는 것을
6절, 7절, 8절, 9절까지 이런 여러 보석을 만드는 것을 10절부터 11절부터 19절까지 여러 가지 만들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예배의 회복, 안식일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이어서 모세는 그 예배가 회복된 예배라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 다음에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헌신입니다. 네. 2번,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예배 회복이다. 썼는데 2번, 헌신이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헌신이다. 라고 쓰신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예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예배 회복, 안식일 회복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것으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헌신이다. 왜 모세는 안식일 얘기를 하고 이어서 마음이 원하는 자는 드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만들고 이러면서 성막,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심이 예배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하고 맨 가운데 성전을 짓도록, 그래서 오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드리고 드린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사델과 올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지금 38장까지 계속 만들고 있는 장면들이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입니다. 그러니 그 삶 속에 예배가 있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성전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성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라이트 오브 베프티스트 때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뭔 설교하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중심 두고 줄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은 예수 중심으로 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첫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거기에 다 시간도 맞추고 일도 맞추고 사람도 만나고 헤어지고를 다 거기에 맞추는, 예수 중심에 두고 줄 세우는 게 믿음이에요. 내 계획에다가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중요하고 거기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고 교회 갈 수도 있고 못 갈, 아니에요. 예수 중심에 두고 다 줄 세워 맞추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너희 중에 마음에 원하는 자 드리고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저녁에 제주도에 가서 수요일 용두암에서 출발해서 송악산까지 77km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를 비행기에다 다 싣고 가서 77km.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든 것이 첫 번째 코스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코스를 가는데, 이거 제주도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을까? 해안도로를 따라서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77km 자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 4시 반부터 또 출발해서, 그날은 좀 길게, 그래야지 비행기 타고 목요일날 돌아오는 목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큐티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자전거 타고 160km는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대관령 양떼목장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그 정도 거리를 자전거 탔으니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좀 대단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맨 마지막 코스가 제일 힘들었어요. 함덕에서 용두암까지 23km 이렇게 가는 마지막 코스가 그러더라고요. 두 분 목사님이 마지막은 목사님, 그분들은 두 번째 제주도를 가는 거고 저는 처음 그렇게 멀리 길게 가기는 처음인데 안 목사님만 앞장서라 그래서 제가 서가는데 막바람도 심하고 가다 보니 이제 한 10km 남았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든지 힘들다. 근데도 못 느끼는가 하면 코로나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 4단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느낌에 이렇게 코로나는 회복되고 이제 백신이 마저 2030 세대에도 고3들까지 백신이 되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이 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찬스가 되고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예배 회복. 그리고 그 가정예배 회복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된다고 그러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바들바들 힘을 쓰고 온갖 수고를 하고 온라인에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우명재 목사님을 제가 총회장님으로 제가 정말 제가 아는 분이 알기 때문에 수모를 당해가면서 목사님이 2년 전에 총회장에 50표 차이로 떨어져서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도 무슨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제 마음속에 우명재 목사님 우리 교단을 위해서 총회장이 되면 APBF 준비하는데 참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한 10번 이상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작년 11월 달에 교회 사무처를 열어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결정되어서 이제 올해는 단독 후보가 돼요. 그냥 선거도 안 치러도 되고 때가 되면 총회장님 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조금씩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모으는 게 조금씩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안 하던 좀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과 간식도 또 저녁에 퇴근하면서 통닭도 한 마리 사다가 아이들하고 많이 하면서 그 결과가 다음 주일날 10시 반에 11시에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회복, 예배회복을 위해서 그 예배회복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까지 이어지도록 마지막 찬스를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 4단계,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몇 주간 동안 가정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족 구원이 완성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합한 말씀도 기회도 은혜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게, 그리고 다시 대면 예배가 될 때 그들이 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일을 한 가정도 빼뜨려 놓지 마시고 한 자녀도 놓치지 마시고 다 예배의 회복과 헌신의 회복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 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월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같이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몇 주간이 기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예배드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큰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배 후에 다시 대면 예배로 성전에 나와 헌신할 수 있도록 그 헌신의 기회가 되도록 이 코로나 마지막 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족 구원과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게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합당하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해서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물질로 풍성하게 구워주며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가정들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